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예배 이미지는 맞아요,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고기를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새 찬양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찬양 제목은 예수 이름이 온 땅에입니다. 어번 오페라이카 유초등부 율동팀을 통해 찬양을 배워볼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율동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찬양은 계속 반복이 되는 찬양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따라 해볼게요. 먼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입니다. 예수 이름이 할 때는 오른쪽 엄지척, 왼쪽 엄지척입니다. 온 땅에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온 땅에, 앞으로 온 땅에, 퍼져가네는 위로 박수 2번입니다. 퍼져가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는 앞동작과 똑같이 반복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율동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어때요? 율동 어렵지 않죠? 다음 율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는 예수님 기뻐는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이런 모양을 하고 위를 2번 찌릅니다.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춤을 추시네는 춤을 추면 돼요. 춤 추시네. 선생님 해볼게요. 예수님 기뻐 춤 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는 앞으로 가면서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로 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동작을 이어서 해볼게요.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친구들,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율동과 찬양으로 예수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짐을 기뻐하며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볼게요.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시 10월 말씀 젠트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영상 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대표 기도는 2학년 하재현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만날 순 없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하며 올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훈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루빨리 이 비어있는 예배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지요.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고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된다면 그 나라는 배고픔이 없는 나라, 아픈 사람이 없는 나라, 아주 평화롭고 모든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따랐던 12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그들은 아주 높은 관직,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을 얻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돈을 추구하거나 건강한 몸매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미모를 추구하거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결국 우리들이 쫓아가는 것이 진실된 것이 아닌 썩어져 없어버릴 것,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과 늙으면 쭈그러지는 우리들의 피부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무너져 버릴 것과 같은 거짓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에스키모인들을 아십니까? 아주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하는데요. 그들은 늑대를 잡는 아주 비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늑대는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몽둥이와 같은 것으로 늑대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쉽게 늑대를 잡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칼은 무섭기 때문에 제가 칼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목사님의 이 팔이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칼날 가운데, 날카로운 이 칼날 가운데 늑대들이 좋아하는 피를 잔뜩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땅에 잘 고정해 둔다 그래요. 늑대는 이 피의 냄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냄새를 맡고 이 칼날이 있는 함정 속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은 다음에요, 혀로 이렇게 칼날을 핥는다 그래요. 이 혀를 통하여 칼날에 있는 그 피가 그들의 입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매우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그들은 혓바닥으로 이 칼날을 핥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핥은 그 칼날은 자기의 입에서 흘리는 이 칼날을 핥음으로 통하여 피가 나게 되고요, 그 피가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그 피를 먹는 것이 너무도 황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신없이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핥는다고 합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늑대는 결국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죽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간의 욕망을 비유하기에 사용되어지는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은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면요,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을 잘못 쫓아가면요, 그것이 진리인 채 쫓아갔지만은 그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만이 그 앞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당탕탕 실험실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실험인지,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늘 메시지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글버글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나는 행복해. 역시 이 라면엔 계란이지. 네? 아차! 그렇지. 자, 그럼 이 계란을 이용해 오늘도 재미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먼저 3개의 동일한 물컵과 계란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컵에 계란을 넣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란을 컵 안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 첫 번째 계란은 바닥까지 깊이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계란을 컵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물속에 가라앉을까요? 오! 희한하게도 두 번째 계란은 중간까지만 잠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확실히 첫 번째 계란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계란은 오! 이것 보세요! 물 위에 둥둥 뜨네요. 도대체 왜 3개의 계란들이 각자 다른 물 높이에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오늘은 계란의 상태 변화에 따른 물 위에 뜨는 힘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먼저 컵 바닥까지 가라앉았던 첫 번째 계란은 바로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계란은 물의 중간쯤에 잠겨 있었을까요? 두 번째 계란은 바로 맥반석 계란이었습니다. 맥반석 계란은 삶은 계란보다 상대적으로 공기층이 많아 물 중간쯤 잠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계란은 왜 물 위에 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성경 속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으로 찾아왔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무덤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바로 이 계란처럼 말이죠. 세 번째 계란은 바로 비어있는 계란이었습니다. 계란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공기층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물 위에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친구들, 오늘은 계란을 이용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빈 계란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사실 누군가가 묻혀 있어야 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반대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당탕탕 실험실에서는요, 3가지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계란이 물에 잘 뜰까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일반 계란은 물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맥반석 계란, 열에 구운 계란은 계란과 그리고 그 계란 껍질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가라앉지 아니하고 중간 정도 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계란은요, 그 껍질 속에 공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물에 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요? 계란 안에는 분명 우리가 좋아하는 계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없지요. 이것이 바로 귀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묻히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바로 주일날 아침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음엔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손과 발에 혹은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라고요. 왜냐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사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물고기와 어떠한 상관이 있냐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 물고기 이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과 이 물고기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혹 육체가 없는 영혼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온전한 육체를 가진 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드셨던 음식이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 물고기이지요. 이 물고기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주된 음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물고기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던 그 음식이 바로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빈 달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친구들 마음에 심어져 믿음이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0월 넷째 주 강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전혜림 친구입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있습니다. 7월, 8월, 9월 동안 출석, 필사, 큐티, 말씀 챈트를 꾸준히 한 친구들 정말 엄지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친구들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요. 꼭!